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인내, 하나됨,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가치들을 하나로 품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들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이 거룩함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신분은 한 번에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한순간 예수님을 모시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지요.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삶은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은 칭의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신분에 걸맞는 삶이 따라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칭의는 한순간에 되지만 성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구원 역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참아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성품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의 경력을 이야기하자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오래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나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고 자랑할 생각하지 마세요. 50년 했는데 거룩함이 보이질 않아요. 60년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꼭 읽어야 될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인 비판하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쓴 건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 26년을 살았던 일본 분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책인데요. 부정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맞아 죽을 각오로 썼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과 한국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지적하는데요. 우선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나가면 친구들과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 코피도 터지고 무릎도 까지고 뭐 여기저기 다친 데도 많은데 입술이 확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 엄마는 그러니까 저자의 엄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끌고 가서 상대방 아이의 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사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아이 입술 찢어진 것도 치료해주고 코피 나는 것도 막아주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것까지는 똑같더랍니다. 그런데 찾아가 가지고는 하는 게 가서 이제 소리부터 지르는 거지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고 소리부터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여러분 또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판단 기준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뒤에서 내 엄마 아빠 부모님이 든든한 벽이 되어주니까, 내 편이 되어주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지요. 이런 구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죠. 자기중심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 이용할 따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기분이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게 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사람 괴롭힙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오시면 잘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보면 레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용도 읽어보면 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 통독 다 마무리했잖아요. 이 참 레위기 내용을 보면 읽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발음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내용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레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누구를 닮았느냐를 따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누구의 씨를 받아 갖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누구를 닮으면 좋을까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하나도 닮지를 않고요. 장동건만 똑배 닮으면 아빠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부모를 닮아야지요. 옆집 아저씨를 자꾸 닮아가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 심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사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레위기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거룩함의 주제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갈망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행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자꾸 내 입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쫙 나와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심각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네. 이 사람 마음속에 나의 가치는 아주 미약할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 관계가 멀어집니다.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분이 내 말을 경청해 주면서 그대로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야, 이분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어 생활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아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귀의 기능이 떨어져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훌륭한 상담가의 첫 번째 자질은 경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담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도 보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내 맘대로 섬깁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하려고 준비할 때 선물의 내용을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어요. 그런데 그 선물,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선물합니까? 어떤 것을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전자? 후자?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이 참 좋은 선물이 되겠지요. 똑같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뭘 드렸느냐에 굉장히 많은